감사합니다. 합독해 주셔서. 우리는 지난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또 성찬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함께 대하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할 것이다. 모이기를 싫어할 것이다. 모이기를 멀리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열심히 또 힘써 모여야 되겠다.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죽지 않는 한 교회 와라 이거였습니다. 어디가 부러지든 어디가 막히든 벅벅 기어서라도 와라. 피를 닦으면서도 와라. 뭐 이런 소리를,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요즘에 그런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안 오십니다. 어디 다치지도 않고 어디 부러지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고. 아무튼 그래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어떤 말씀이셨나요? 힘써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여서 뭘 하느냐.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일은 힘써 모여 주님의 성만찬을 바르게 행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바른 성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명심하고, 또 그것을 현재의 사건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지금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그대로 가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또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성찬이다 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내시면서, 특별히 시작된 사순절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또한 오늘의 경험으로 늘 체화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보내셨는 줄로 믿고요. 또 받은 은혜 조금만이 아니라 그대로 흘려보내는 지난 한 주간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대하셨지만 은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보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부족함이 없이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부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죠. 당연히 그 교회 공동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여럿이고 그 은사도 한 은사가 아니라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당연히 하나 되는 교회, 든든한 교회, 복음을 선포하고 자랑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당연한 아닐까요? 그렇죠. 그냥 생각해 보면 많은 은사가 있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오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야죠. 어떤 이단 사탄 사이비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념과 사상에 물들이려는 그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것입니다. 물리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곁으로, 우리 교회로 오게 되겠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어떠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많은 은사의 주인공들이 여기저기 요소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는커녕 혼란과 분열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은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모르고 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서두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부터 이제 그 바른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은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텐데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물은 뭐 하는 거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은사는 주는 분이 계신 거고 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신령한 은사들이라는 거. 우리가 신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신령. 그래서 뭔가 신령하다 그러면 뭔가 막 안개가 쫙 깔리고 뭐가 막 무슨 이렇게 수염이 막 하얀 할아버지가 하얀 도포를 입고 하얀 지팡이를 들고 막 이래 이게 그런 의미래. 그러니까 뭔가 좀 안 잡히죠. 가물가물하고 좀 희미하고 뭔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성경에 신령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 신령한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령한 은사가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은사는 여러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발하고 여러분이 훈련하고 여러분이 단련해서 여러분이 가지게 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이제 종종 은사에 대해서 뭐 신앙생활 쭉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또 생각도 해보고 그렇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신 은사는 뭐지? 이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한테 이런 은사 희한해요. 사람은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없는 거를 그렇게 아쉬워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옆집에 짬뽕 먹는 거를 부러워하고요. 내가 여기에서 뭘 먹으면서도 저기서 뭐 하면 더 양이 많아 보이고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셨죠. 그 은사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거나 내가 어떻게 막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므로 그 은사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은사는 은사를 주신 분을 위하여 그 은사를 내게 주신 분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았던 이방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무관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저 목석뿐인 그 우상들한테 절하고 우상들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런 무지하고 무능력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어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런 성령님의 은혜로 전에는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형제 자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4절에서 6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4절부터 6절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4절과 5절과 6절을 보세요. 각각 반복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여러 가지. 또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은사나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일이나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고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원, 그 뿌리, 같은 성령님,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같은 성삼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또한 그 섬김의 열매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다? 은사.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다?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과정과 결과는 모두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그거 자주 표현하잖아요. 아우,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제가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하시죠. 그죠? 모르겠어요. 그 마음은 나도 좀 했지. 그래도 내 역할이 한 1%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과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일을 하지만 어떤 열매를 맺지만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섬긴다는 것은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죠. 그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긴다는 것은 일단 줘요. 그리고 준 만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건 섬김이 아니죠. 또 반대로 받았어요. 내가 꼭 받은 만큼 갚아야지. 이것도 섬김이 아니에요. 또 받았어요. 받은 만큼 그 이상 내가 못 주면 막 속상해하는 거, 괴로워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분도 계시죠. 준 다음에 겉으로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계속 생각해. 내가 이거 줬는데, 내가 이거 줬는데, 내가 이거 줬는데 어떻게 갚으려나, 언제 갚으려나, 막 뭐 이런, 왜 안 갚지? 나중에는 막 그게 막 화가 분이 되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거 섬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은 뭐예요? 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브 앤 테이크에서 기브 앤 포 같은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준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그게 섬김이죠. 섬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마가복음의 전체에서 한 구절만 꼽아라 라고 하면 주제구가 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섬김의 참된 DNA가 발현될 수 있도록,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DNA는 그게 있는데 자꾸 내가 주고 받고 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받아서 괴로워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이것이, 이 섬긴다는 말이 개역개정에는 어떤 말로 번역됐었냐면 직분이에요. 직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직분의 뜻은 뭐냐면 계급이 아닙니다. 계층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섬기라고 주신 이 직분, 주고 있는 예수님 닮은 그 섬김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이것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그 지식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분별하는
지혜의 은사를 또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한 주셨다. 초월적이고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또 주셨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예언이라고 하죠. 그 은사도 주셨고, 어떤 것이 성령님의 활동인지, 어떤 것이 교회를 교란시키는 악한 영의 준동인지를 간파하는, 분별하는 그런 은사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소위 입신 상태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방언이라고 하죠. 그 은사도 또 주시고, 또 그 알 수 없는 말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 다양한 이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공동의 이익. 여기서 공동은 뭘 가리키겠어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오늘 이 한 문단을 맺고 있는데, 우리 화면 보시고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 하시며 성령님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그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역사,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성령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도 은사를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갈망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다수가 그러실 텐데, 말씀을 계속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은사들을 지금 소개했잖아요. 설명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로 꼽은 것 같아요. 다시 14장 가면 이제 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룹은 그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입신 상태에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구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너무 비이성적이고 너무 감정에 경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주여 저 사람들처럼 구하는 거 말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허락해 주소서. 뭐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제일 많이 구하는 은사는, 내가 아프고 병들어 보니까, 또 주변에 병들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병 고치는 좀 은사를 주셨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또 그 은사를 갈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예전에는 성경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그 말을 통역하면 그 통역의 결과는 무엇이었겠어요? 세상 이야기였을까요? 뭐 신변 잡기 이야기였을까요? 뭐 연예인 이야기였을까요? 부동산 이야기였을까요?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결국 하나님 이야기예요. 복음 이야기, 성령님의 역사 이야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를 드러냈자면,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거의 다, 아직도 여전히 없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 나라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통역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지혜의 은사를 주신 것이고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구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언과 그 통역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말도 여러분이니까 이게 어떤 말이려니 하고 알아들으시지, 제가 이거를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이 뭐예요? 방언이에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시끄러운 소리로 그렇게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통역해 주는 거. 그게 전도라고 말하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국의 영상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받았으니, 그 은사를 받았으니 그 일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생명들을 위해서 함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의학기술이 전무했던 시절에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는 가진 사람들 필요했죠. 여러 가지들로.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의사가 되게 하시고 간호사가 되게 하시고 조무사가 되게 하시고 의학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자, 과학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만들고 유통하는 사업가가 되게 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회 전 분야에 다양하게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의학기술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오지에 놀라운 그 병 고치는 은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방언, 목사인데 평생 못 됐던 분이 계셔요. 방언을 못했는데 병 고치는 은사 더더욱 없으시겠죠. 근데 그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오지로 가셨어요. 방언이 터져요. 그리고 그분이 병을 고쳐요. 이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습니까? 그분이 방언을 하고 그분이 병 고치는 건가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방언하고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이수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네. 뭐 찬양하실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우리 지휘하실 수 있는 은사, 또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우리 또 경일이 또 드럼을 또 연주하는 그런 다 은사이죠. 선물이죠. 가르칠 수 있는 은사, 또 잘 배울 수 있는 은사. 우리 사랑하는 사랑이와 우리 라나 큰 은사 받았어요. 잘 배우는 은사예요. 쏙쏙 받아들이고 그냥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또 복습하고 다시 반복하고, 이제 믿음의 수준을 딱 무게가 있다면 달아보면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무겁지 않을까. 온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꽃꽂이를 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을 보면서 했군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와 감탄하고 와 박수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의 결과이죠. 음식을 만드는 것, 또 그것을 맛있게 받아 먹고 즐거워하는 것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은사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게 하시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살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분, 이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의 결과라는 것이죠. 저는 믿기로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 같은 성령님,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으니 모두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유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들을 부르는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이건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이제 타 교회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전화를 주신 이유는 상담을 받기 원한다 그러는데, 무슨 상담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10년 동안 교회 봉사는 안 하다가 이제 뭔가 결단하고 나가는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 먹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회개 일도 하게 하시고 또 선교회 어떤 일을 임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고 작정해서 하는 거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그걸 준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준비해서 딱 내놓는 순간 회장 장로님이 이거 말고요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이거 말고요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으면 진작에 좀 말씀을 하시지 해봐라 그래가지고 딱 결과물을 냈는데 여타 뭐 이렇게 말씀도 없이 갖다부터 말도 없이 그냥 이거 참고해 보세요. 다른 자료를 딱 주더래요. 아마 저래도 그랬겠죠.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해가지고 딱 결과물을 냈는데 빠꾸받는 느낌 있잖아요. 빠꾸받는 느낌. 이거 말고요 하면 어떤 이런 느낌. 그것보다 더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건 왜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안 해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원하고 저런 걸 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그래서 내가 이걸 하지 말까? 때려칠까? 조금 좀 성격 있는 분이거든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근데 이제 아시죠? 처음 시작은 이렇게 어떤 격한 분위기에서 시작하지만 쭉 대화를 이어가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런 고민 가운데 그분이 답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정중하고 또 차분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제 라는 그런 답은 알고 있는데 뭐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답을 알고 있는데 기분이 한번 그냥 소위 이제 스크래치라고 딱 그냥 한번 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긴 대화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마침 전화 잘 주셨고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권면드립니다라는 거. 뭐냐면 은사,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은 목사님이 주시거나 장로님이 주신 게 아니다. 누가 주신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다? 공동의 이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 세 가지를 꼭 물으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이 일, 이 방식, 이 방법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첫 번째 물어야 할 건 주님이 기뻐하실까? 두 번째는 공동체의 유익이 될 것인가? 그런데 그 공동체 중에도 특별히 그 공동체에 약한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약하든 건강이 약하든 정신적으로 약하든 뭐가 약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다시 섬길 때 물으라. 첫째,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둘째, 공동체, 특별히 연약한 생명에게 유익이 될까?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통해서 생명 구원에 도움이 될까? 이것이 비단 어떤 선교회, 어떤 교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 이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선물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우리, 그 은사를 통해 섬기려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공동체의 유익이 될까? 생명 구원에 도움이 될까? 이것을 물으시면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지 답은 나온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선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일, 그리고 모든 섬김의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섬기시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꼭 묻고 행하십시오. 한번 복창 같이 한번 할까요?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공동체의 유익이 될까? 생명 구원에 도움이 될까? 세 가지가 다 맞으면 좋겠지만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맞도록, 세 가지가 다 무시되고 뒤로 되면 그건 남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도 빠지고 공동체 유익도 빠지고 생명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도 빠진다면 남는 건 하나예요. 뭐만 남을까요? 나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그는 섬김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